대신방을 통해서 받은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기도가 아직도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고 또 그게 자꾸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저에게 또 저희 남편에게 또 우리 세 자녀들에게 복이 돼서 그 간절히 기도해 주신 기도가 저희 가정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작년 추계 대신방 때 온유를 놓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신방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건강하게 수술도 잘 되고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믿음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대신방을 통해서 또 어떤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 오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크더라고요. 우리 대예배 드리고 뭐 셀예배 드리고 그렇지만은 이 대신방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면서 벌써 그 가사 가운데 벌써 제 마음이 녹아들면서 또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대신방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다 기쁨의 통로가 되었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어려울 때 이렇게 대신방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정말 어려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제게 꼭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을 때 신방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달 주제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에 우리 가정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하고요. 또한 오늘 기도 해주셨던 것처럼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 제목을 내놨고 제가 축복식만 받기 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위와 또 담낭에 혹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저께 가서 제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푸른이가 저한테 엄마 죽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면서 푸른이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셔서 부족한 데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들 그래서 제가 또 병원에 계속 가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 계속 불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제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신방에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늦은 밤에 그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축복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10월 20일) 주일 축복의 통로 그 세 번째 말씀 요셉의 축복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복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 나누는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오늘 나눌 요셉의 축복, 그 모든 축복이 그대로 간증이 되고 그대로 또한 승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통로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요셉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고 많이 듣는 찬송이 있어요. 그 복음성가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송인데, 그 야곱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임종하기 전에 인생의 모든 간증을 모아서, 모든 축복을 모아서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자손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요셉이 받았던 축복, 야곱이 요셉에게 베풀었던,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바로 그 축복 기도가 야곱의 축복의 가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렇게 했던 축복 기도, 또한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대로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이 요셉이 받았던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축복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뒷 배경으로 나오는 사진은 제가 나일강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나일강 옆에 나무들. 나일강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곳에 나무들이 있는데 얼마나 청청한지, 얼마나, 제가 그걸 지나가면서 나무 옆에 딱 앉았더니 나무 냄새가 너무 좋고요. 그곳에 동물들, 식물들, 꽃들, 또 그 나일강이 얼마나 이렇게 굉장히 에메랄드처럼 그렇게 너무너무나 강이 이쁘던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은 삶이었어요.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축복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간증이 자라고 기쁨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라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처럼 축복이 넘쳐 흐르는 바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 축복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셉의 삶이 딱 그랬어요.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어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폭풍우 속에서도 열매를 맺었어요. 겨울을 만난 적이 있었으나 반드시 봄이 나서 그때 열매를 맺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 계절에 열매를 맺었고요. 또한 요셉의 삶이 그 축복의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그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어요.
즉 요셉이 받았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은 그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고, 그가 있는 자리가 형통의 자리였고, 그의 삶에는 축복과 형통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요셉이 태어났었을 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녀로는 12번째였죠. 형들이 쭈르르륵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색동옷을 입혔어요. 색동옷을 입었다 함은 보통 색동옷은 장자들이 입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사랑받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부모님이 사랑했어요. 요셉을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그걸 죽이려고 하다가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요셉은 종으로 팔려 넘겨갔어도,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형통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삼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 가는 곳마다 요셉이 있는 곳이 형통한 축복이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하도록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이다 보니까, 아니 감옥에 가서도 최고로 인정받고 간수장들과 간수들이 전부 다 감옥의 대수사들을 이렇게 요셉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나도 터치하지 않아요. 야, 그리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간수장,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어겨서 그렇게 계속 감옥에 있다가도 나중에 불려가지고 가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 전부 다 잘 돼요. 흉년을 만나도 그 흉년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요셉이 있기에 요셉이 있는 그곳이 형통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은 요셉이 그 있는 자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새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우리가 철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며 언제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내가 있는 자리가 형통한 자리,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가 잘 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여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철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나눴던 것처럼 그는 샘 곁에 가지라 그랬어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에서 공급되는 그 수분과 양분과 그 모든 것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죠. 바로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요셉의 시냇가는 누구냐?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수임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분명히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에 평강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걸 믿고 살아갔던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자,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나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은 어려서부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높여주시고 반드시 나는 축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이 될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시냇가에 하나님 나를 심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의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가장 먼저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었으며 그것과 함께 시냇가에 딱 붙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을 때, 그렇게 유숙하며 그곳에 종으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추파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정말 노골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언제나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즉 요셉은 시냇가에 붙어 있는 것이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시냇가에 붙어 있으면서 바로 만약에 형통하게 되면, 만약에 잘 되게 되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 덕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원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한테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요셉의 삶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주시어 내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걸 정확히 믿고 알고 사는 삶과 동시에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냇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또한 열매를 맺으면 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냇가를 통해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알고 샘 곁에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 요셉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시는데 얼마나 형통케 하시냐.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그 가지가 그가 속한 곳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열방까지, 세계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축복이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손대대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려준 복은 담을 넘는 엄청난 형통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아 누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냇가라는 것을 알고 믿고 또한 시냇가에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는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로 한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시냇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요셉의 축복, 그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성경 말씀에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시냇가에 딱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질 때 시냇가에서 공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 가지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요셉과도 같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가 바로 요셉처럼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우리 모든 삶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그곳에 붙어만 있다라면, 예수께 붙어 있다라면, 우리 나무 속에 우리는 가지니까 우리 가지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시냇가에서 이렇게 붙어있기 위해서, 시냇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나무는 자랍니다. 우리 나무는 자랍니다. 우리 가지는 자랍니다.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담을 넘고, 그 축복이 무럭무럭 자라 자손에게 이어지고, 그 축복이 무럭무럭 자라 간증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점검하고 중요시 체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요셉과도 같은 담장을 넣는 축복이 없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이 없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뭘 점검해야 되냐?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고, 또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몸부림치며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살아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말했던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다 붙어 있어요. 즉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면 나무가 팍 뽑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인생 속에 그냥 막 폭풍우와 막 어떨 땐 돌밭, 어떨 때는 가지밖에 딱 꼽혀 있어요. 나무가 막 죽으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뽑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딱 다시 시냇가에 심겨요.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나무가 시냇가에서 뽑아가지고 이리저리 막 뽑히는데 어떤 나무가 버틸 수 있고 어떤 나무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무엇이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담을 넘어서 그 축복이 세계 열방으로, 그 축복이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자랍니다. 분명히 가지가 자랍니다. 가지가 자라서 기도 응답에 가지가 자라서 기도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퍼져나가고, 축복의 말씀이 간증이, 은혜가,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난 것이 퍼져나가서 놀라운 형통함과 가는 곳들마다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요셉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축복을 받습니다. 가지가 담장을 넣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게 핵심 키워드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모든 삶이 형통한 거예요. 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다 열매를 맺듯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 삶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요셉처럼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받던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축복이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하냐? 야곱에게는 요셉에게는 활 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활 쏘는 자가 있었는데 그를 적대하였으나 요셉의 손은 도리어 더욱더 강해서 그 모든 활 쏘는 자를 꿰뚫고 그 모든 위기를 통과하고 돌파할 만한 강력한 손에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능자가 그를 도왔다라고 이야기가 했어요. 즉 요셉이 받던 두 번째 축복은 위기가 있으나 그것을 능히 이겨낼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능히 이겨내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좀 볼까요? 요셉은요, 태어나서 형들이 그렇게 나쁜 형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들 동생 있는 분들 동생을 사랑해 주길 축복합니다. 아니, 동생이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를 해요. 살인 미수다면 인신매매. 너무 끔찍해요.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팔려나가요. 활손자가 형들이 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맨 처음에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지 못하게 지키시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종으로 팔려나갔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자리 속에서 위기가 기회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활손자가 나타나요.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 아니, 왜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청년을 왜 모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강한 손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통 그 정도면 종들은 죽이는데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과 동시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기회가 되어서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원래는 이 공로를 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얘기하지 않고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해서 바로가 너무나 답답해서 꿈의 몽이 안 되니까 너무나 답답했을 때 딱 그때 생각나서 얘기해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7년 흉년에 위기가 바뀌어 축복으로 돼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모든 영토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많은 종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요셉의 삶은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위기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래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즉 위기가 있으나 그 위기를 돌파하고 위기가 바뀌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손은 그것을 능히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있었다는 것이요. 어떻게? 전능자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전능자의 손이 나에게 힘을 주사, 나를 도우사, 우리를 도우사, 그걸 능히 이겨내는 모든 위기를 돌파하여 축복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축복 대신방 이렇게 할 때 보통 우리 지역장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태블릿으로 스캔을 해요. 작년 것, 재작년 것 기도 제목 다 스캔해서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보면서 새벽 강단에서 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딱 봅니다. 보면은 정말 위기가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위기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나쁜 것이 몸에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어떤 분은 나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혹시라도 재발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앞뒤에 위기가 온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으나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힌 거예요. 어떤 가정은 물질이 막히고, 어떤 사업은 사업장이 막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막히고, 너무나 위기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 위기가 온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위기는 나을 수 있으나 그 축복 대신방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는 축복 대신방을 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 제목 올려드린 분들은 알지만, 기도 제목 올려드리지 아닌 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어떠한 누군가의 위기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능자가 도우시면 그 어떤 활손자가 활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손은 더욱더 강하여 그걸 능히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있어 그 위기를 돌파하여 축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자가 도우셔서 전능자의 도우심을 통해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거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창세기 37장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창세기 37장 6절과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형들은 무시하였고 형들은 그 비전 때문에 화나고 조롱하였고,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의 인생은 무엇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었냐면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의 삶은 활소원자를 만나고 활소원자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활 쏘는 걸 맞은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비전 조금 더 볼까요? 요셉이 받았던 꿈은 무엇이냐면은 11별들이 절하고 11벼들이 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흉년이 오게 됩니다. 흉년이 오면 모든 그쪽에 야곱의 가문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형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보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신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있었으나 하나님께는 비전을 주시고 이 민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한,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먹이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요셉을 보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하나님 구원의 비전을 가졌던 요셉은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어요. 즉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힘을 주셨고 어떠한 위기도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은 위기 앞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위기는 있는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위기 앞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 위기 앞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한 팔이 되어주셔서 이 위기를 돌파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위기 앞에 하나님 주신 비전은 없고 내 비전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위기를 내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내 힘으로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내 힘으로, 내 성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위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장에 문제가 왔는데, 건강에 문제가 왔는데, 자녀의 위기가 왔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팔의 힘은 이 위기를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있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가 바뀌어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위기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려면 구원 사역을 해 쓰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되어서, 내 비전을 하나님 비전을 포장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기회로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내 삶에 위기가 왔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서.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 속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럴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 진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서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세계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자손을 변화시켜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시댁과 우리 친정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자는 세계 선교하고 선교하는 사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업장에 막힌 거 뚫어주세요. 나의 비전, 우리 사업장의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비전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거예요. 전능자가 도우사 우리의 삶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받았던 축복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축복이에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이 왔던 마지막 축복은, 요셉은 어디서나 머리가 되었어요. 가정에서도, 그의 삶에 때론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에서도, 가정 총무에서도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머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감옥에서도 머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애굽에서도 머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어딜 가든 모든 최고 중에 최고 머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귀한 다음 세대와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대해 축복 기도할 때 이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최고가 되는 축복,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축복. 요셉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느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신명기 28장에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머리가 됐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최고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머리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를 높이 높이 세워줄까요? 내가 높이 높이 세워지려면 내가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높이 높이 세워지려면 내가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앞길 열어주시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어디 가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자손이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말씀 따라가고 자손들에게 말씀 따라가로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그 순간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어딜 가든지 형통한다고 열왕기상 2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요셉에 왔던 그 축복이 우리 삶 그대로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셉에 왔던 그 축복, 야곱의 축복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시냇가에 심겼으면 좋겠어요. 그 가지가 자라서 담장을 넘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모든 일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와, 위기가 어떻게 축복이 될까? 어떻게 그렇게 높이 높이 세움을 받을까? 그 간증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위기도 축복을 다 바꾸십니다. 우리 모든 삶에 그렇게 예수님 믿고 말씀을 주를 따라가 죽게 붙어 있을 때 요셉이었던 그 축복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에 시냇가에 심는 나무에 축복을 주시고 그 가치가 담장을 넘었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낸 강한 발이 되어서 위기를 축복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서 머리가 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며 야곱이 주었던 그 요셉의 축복이 우리 삶에 그대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며 힘차게 찬송할까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불을 박수면서 힘차게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는 길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를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할까요? 너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옆에 분들 격려해 주세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우리 이제 내 자신을 축복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분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축복 기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제가 축복 기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축복을 할 때 주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것들 다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의 축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냇가의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수의 강가로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구주 믿어지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시냇가에 심겨졌사오니 이제 시냇가에 심겨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속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진로가 열리고 그 앞길이 열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붙들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팠던 것은 낫게 하여 주시고 힘들었던 것은 위로하여 주시고 위기는 맡겨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셉의 축복의 삶이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 사랑한 자손들, 우리 사랑한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합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을 달려가기를 원하니 달려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힘든 것을 우리 삶에 어려운 것을 다 능히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을 도우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축복이 바로 우리 가정의 축복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한국교회의 축복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주께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대로 뜻대로 목적대로 된 예물들 다 받아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모든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는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기도의 응답이 요셉의 어떤 그 축복이 그대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 온 가족들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예수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한 주의 축복 되신 마음을 통해 받는 모든 축복과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며 우리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나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요셉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의 축복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그 축복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해서 간증이 되길 축복하고요. 또한 대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한 요새에 왔던 그 축복이 그대로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송. 우리 가족들이 같이 왔다면 우리 손잡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가득히 채울 줄 믿습니다.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특내 주하심과 우리를 야곱과도 같은 축복의 꽃길로 요새 봤던 그 모든 축복을 받는 은혜의 꽃길로 걸어가게 하심이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간증이요 승리가 될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